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행복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 잡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죠.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에어컨 바람이 솔솔 부는 곳에서 말씀을 읽는 재미 참 좋습니다. 강추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시원한 마음으로 또 시원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풍덩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본문으로 하여 만약에 우리가 바울과 실라였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공동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한밤중이었다. 바울로와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었고 다른 죄수들은 그것을 듣고 있었다. 아멘.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만약에라는 말을 사용해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나를 대입한 후에 어땠을까?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꼭 한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상상, 아쉬웠던 결말을 되돌리고 싶은 상상 등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내가 만수르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본 후에 혹시라도 그곳에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였다면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각자마다 수많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이런 만약에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바울과 실라였다면 어땠을까? 라는 상상 말입니다. 왜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강해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동행 문제로 다투고 헤어진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와서 정착하게 된 실라와 함께 다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자주 우리라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와 누가, 이 바울 일행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돈독했던 유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많은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와 함께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던 디모데에게 할례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 또 다른 일행도 있었겠죠.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 교회와 관련된 연관 검색으로 꼭 들었으면 하는 기록이 바로 이 구절들입니다. 교회들의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졌다는 기록, 그리고 영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양적인 성장도 이루게 되었다는 기록.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기록이 오늘날 2011년 6월을 보내는 우리들의 교회에도 다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들은 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바울 일행의 겸손을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을 통하여 교회의 믿음이 점점 튼튼해지고 수도 나날이 늘어갔지만 그들은 그런 소식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거만해지지 않고 여전히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저 무익한 종처럼
성령님의 인도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위 잘 나갈 때에도 변함없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다시 그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야, 2번씩이나 막으시다니 왜 그러실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때도 여전히 바울 일행은 아무 불만 없이 막으시면 막으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왜 성령님이 2번이나 자신들을 막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곧바로 마케도니아로 향합니다. 실로 이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멘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막힘없이 드로아에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다음날 지체 없이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빌립보에 바울 일행을 보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제일 큰 첫 번째 도시로 불리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유명한 자색 옷감 장수 그렇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아멘. 빌립보 교회의 보석 루디아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루디아는 집안 식구들과 함께 침례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집으로 바울 일행을 초대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여인 루디아도 만나게 되었고 침례를 줄 수 있었으며 이제는 거쳐도 해결이 되는 순간입니다. 생각해보니 순종에서 떠나온 모든 일정이 너무도 순조로웠습니다. 역시 순종에서 떠나온다면 순조로워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절로 감사기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모든 것이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루디아의 집에서 거한 지 며칠이 지났을 때 바울 일행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순조로운 일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16절에서 18절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아멘. 귀신에 들려 점을 치면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 일행은 그녀를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따라오면서 바울 일행이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의 반응입니다. 바울은 귀찮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로지 루디아의 집에서 며칠 거하였다는 것과 기도하는 곳으로 이동했다는 기록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교 여행지마다 가장 먼저 했던 복음 선포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바울 일행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맞습니다만 이 행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첫날 고쳐주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그녀를 피해 다녔다는 것과 귀찮아했다는 것이 너무도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귀찮아하던 바울이 결국 그 여자를 향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아멘. 아니 이렇게 쉽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도무지 며칠간의 침묵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빌립보에 오게 된 이유는 루디아를 만나 호의호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같이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체성에 혼돈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이럴 때 반드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바울 일행에게 분명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났습니다. 이 여인은 드디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이 일로 기뻐했다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본 그 여자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에게로 끌고 가는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순조로웠던 일상이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들이 죄수의 입장이 되어 관원에 끌려가 치안관들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치안관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당연히 고발했습니다. 도시를 소란하게 만드는 유대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의 선동에 치안관들은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긴 후에 매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아멘. 따뜻하고 편안했던 루디아의 집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어둡고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입니다. 또한 매질도 많이 당했습니다. 움직이기도 불편할 만큼 무거운 착고가 발에 채워져 있습니다. 간수들은 감옥 문 앞에서 자신들을 단단히 지키고 서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건 예상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제 아무리 바울이라도 이 정도 급의 롤러코스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저는 만약에 내가 바울과 실라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실라였다면 더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려고 바울을 따라 나섰던 것이 아닌데 실망스럽고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에휴, 그냥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갈 걸. 유다가 가자고 했을 때 함께 돌아갈 걸. 그런 생각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일정이 후회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막으셔가지고 우리가 가던 길로 갔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지 모르기에 더욱 두려워졌을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앞으로 몇 번이나 반복될지 모르기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고난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레드카펫 위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딜 가든 대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여행을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 가고 싶은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잠은 와이파이 잘 터지는 호텔에서 편안히 푹 자고 싶고 기왕이면 맛있는 조식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좁은 길, 고난의 길, 눈물의 길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신나는 여행 같은 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은 만약에 라고 생각한 저의 상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는 제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성경은 만약에가 아닌 실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아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정말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요구를 하실 것 같아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망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공동번역은 좀 더 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한밤중이었다. 바울로와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었고 다른 죄수들은 그것을 듣고 있었다. 아멘. 밤이 깊었습니다. 맞은 것이 아파올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파서 잠도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기도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더더욱 찬양이 나올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찬송가를 바울과 실라가 알았다면 반드시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멘. 아니면 이 복음성가를 알았다면 이 복음성가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 만약이라는 상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이라도 저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기도와 찬양 소리를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셨습니다. 듣지 못했던 이들은 오로지 간수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린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는 것으로 보아 이 감옥 안에는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온 이들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제야 잠이 깬 간수들은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바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제가 두 번째로 만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라고 27절 2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열렸지만 어떤 죄수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결하라는 간수를 말리게 된 것입니다. 간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더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간수는 지체 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그 구절 31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원래는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외치고 다녔어야 할 이 말을 이제야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간수 앞에서 선포하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이 기도한 이유, 찬양한 이유는 바로 이 마음을 회복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편하게 거할 필요 없이 돌 위에서 자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간수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마치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준 후 온 가족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게 됩니다. 간수를 포함한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태워주시는 이 신앙의 롤러코스터는 놀랍습니다. 방금 90도로 끝도 없이 추락했는데 어느샌가 다시 90도로 천천히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바울과 실라였다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착고가 풀리자마자 간수가 자기를 하던 말던 감옥을 뛰쳐나가지 않았을까?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간수의 말을 시원하게 무시해주면 기분이 좀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수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훈계를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고 소리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긴 했을까요? 침례를 주고 싶었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화풀이만이 이 만약이라는 생각 뒤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제 상상과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다행입니다. 바울과 실라였기 때문에 복음의 강물이 계속 흘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었다면 복음 맥커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날이 밝아오니 치안관들도 역시 부하들을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명령하였고 간수는 이 소식을 바울과 실라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상상했던 제 마음을 알았는지 여기서 제가 만약이라고 생각했던 한 가지를 실행에 옮기는 바울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된 것 같은데 다시 여기서 긴장 모드를 만드는 바울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듣고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이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다는 겁니까?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아멘. 제가 그토록 간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바울은 간수를 통해 치안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에이? 우리가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마 빌립보에 있는 치안관들은 올바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치안관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면서 치안관들이 이전과 같이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소식을 듣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들이 로마 시민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자신들은 죽은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직접 바울과 실라를 만나러 갑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친히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서 정중하게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사건 이후로 치안관들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 없이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삼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기 전과 풀려난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행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6장 40절입니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아멘. 바울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머물 필요 없이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곳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달았기에 루디아의 집에서 신도들을 만나 격려한 후에 바로 떠남을 선택한 것입니다. 깨달았기에, 이대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에, 어쩌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었기에 바울 일행은 앞으로 이런 동일한 실수를 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일이 큰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저는 만약에 내가 바울과 실라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속이 간증거리가 생겼는데 떠나기는 어딜 떠납니까? 그것도 치안관들도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는데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빌립보에 남아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저라면 생각했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도 훨씬 쉽지 않았을까요? 권력을 이용해서 치안관들을 협박하면서 좀 더 편하게 전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드라마틱하게 성도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무용담은 정말 말할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생각하신다고 어깨를 한껏 지켜 세웠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정말 다행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만약에라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였다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땠을까요?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다 원망하고 포기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였다면 감옥에서 풀려나서 간수를 받을 때 어땠을까요?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침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까요? 아니면 당한 만큼 돌려주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였다면 루디아의 집에 도착한 후 어땠을까요? 바울과 실라처럼 바로 그 집을 떠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갈 땐 가더라도 무용담을 털어놓으며 자신을 과시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강해를 통하여 이 만약에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주일 이 질문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모든 상황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미리 다짐해보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2021년 6월 20일 사도행전 16장 강해를 듣고 준비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먼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실제를 오늘 우리의 현재로 만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해 봅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